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 고정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음 고정. 요즘 그 영상을 보면 시작할 때 그 채널 고정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널 고정. 채널을 고정하세요. 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붙잡는 그 채널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 요즘 사람들의 집중력이 금붕어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금붕어보다 못하다. 그 금붕어의 집중력이 혹시 몇 분인 줄 아십니까? 40초요? 3초? 3초는 너무 심했고요. 금붕어의 집중력이 9초라고 합니다. 9초. 예. 그런데 현대인의 집중력이 8초라고 합니다. 8초.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하는데요. 그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교에서 얼바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지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화면에 집중하는 시간에 대해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에 따르면요, 2004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의 화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저는 이것도 그 보면서 참 놀랐어요. 평균 2분 30초라고 합니다. 평균 2분 30초. 그때 당시에는 좀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2분 30초라고 그래요. 그런데 20년 후에 2023년도 기준으로요, 사람들이 하나의 화면에 집중하는 시간은요,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화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늘었을까요? 아니면 더 줄었을까요? 더 줄었습니다. 근데 1분도 되지 않아요. 47초라고 합니다. 47초. 하나의 화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1분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 폰을 이렇게 1시간, 2시간을 보지만 그 한 곳을 보면서 계속 집중하는 것보다 스크롤을 올리던가 아니면 창을 전환시키던가 아니면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이런 그 탭을 여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뇌 안에 그 전환 비용이라는 세금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집중하다가 갑자기 폰을 옆에 놨습니다. 카톡 소리가 나요. 카톡. 그 카톡 소리가 들려서 카톡을 보느라 집중이 끊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죠. 잠시 잠깐 보는 건데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팀은 한번 끊긴 이 집중력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5초를 우리가 소비하지만 5초가 아니라 평균 23분 15초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집중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다가 카톡을 보고 답장을 합니다. 그것이 5초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뇌는요 23분을 손해를 본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반복을 아마 10번 이상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번 정도. 그러면 그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약 4시간 정도, 4시간 그 이상 그 정도가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녁에 일을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녹초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런 시간 때문에 이 녹초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을 많이 해서 녹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왜 그러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을 많이 해서 그럴까? 근데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했기 때문에 저녁에 더 빨리 피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이런 행동들 때문인데, 이런 행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km를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요. 그리고 다시 속력을 내서 나가요. 이게 반복적으로 10번 이상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에도 안 좋고 엔진에도 안 좋고 그 모든 것에 다 무리가 되고 안 좋은 것처럼 이것이 곧 뇌의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인데,
이 뇌에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녹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마음을 하나에 오랫동안 고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첫째는 그 디지털 환경 자체가 집중을 방해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뇌는 강한 자극을 좋아해서 깊은 생각보다 빠른 전환을 더 편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서 깊게 하나에 몰입하는 이런 우리의 뇌의 근육이 약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선택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선택지가. 유튜브만 해도 채널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옛날에 혹시 이런 시대를 살아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요, 공중파 방송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KBS 1, 2, 그리고 MBC, 그리고 그 외의 방송이면 그 EBS.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면 이제 자는 시간. 근데 오늘날은 잠을 안 재워요. 밤새도록 TV가 돌아갑니다. 선택지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결정 장애가 생겨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채널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도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항상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걸 보다가도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더 우리가 찾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깊은 침묵과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조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뭔가를 봐야 하고 그 깨어있는 시간에 뭔가를 들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잘 때에도 귀에다가 헤드폰을 쓰고 자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면 잠이 오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데, 이 사람은 조용해지면 자기 내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더 깊게 하기보다 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스크롤을 통해서 채우는 것을 더 의미 있고, 뭔가 이렇게 채우기만 하는 것을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고정하기보다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화면 하나에도 1분을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끊임없이 전환하는 일상적인 그 습관이 그냥 일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 참 좋겠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영적 생활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까지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과연 예수님께 얼마나 머물러 있을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마음 고정인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예수님께 얼마나 머무르며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고정하며 있는가? 큐티할 시간도 없습니다. 기도 1분 동안 할 시간도 없습니다. 성경 한 절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세상은 점점 할 것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새로운 것이 펼쳐지는 세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볼 것도 들을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TV와 라디오만 있었던 그런 시대와는 달리,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힘들고 바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정말 이 바쁘고 힘들고 분주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가? 하루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주님께 머물러 있는가? 시간을 떼어놓고 머물러 있는가? 오늘 본문은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그 가룟유다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자가 아니었어요. 예. 그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12명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었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느 순간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언제부터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일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그 정확한 시점을 말해주진 않아요. 언제부터 그랬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작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큰 이 생각을 가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작았을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큰 돌은 조심하는데 작은 돌은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게 아주 그에게 있어서 아주 작았을 것이에요. 그것이 그에게 이 합리적인 계산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 들었던 그 섭섭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섭섭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바로잡기 위해 하셨던 그 말씀이 자신에게는 섭섭함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욕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겠지만 여러분, 그 생각을 붙들어 두는 순간 생각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생각을 스쳐 지나가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 생각을 붙들어 두는 순간 그것은 이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이제 그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방향은요, 결국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결국 주님을 파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야 했는데 주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켜서 그때 주님께 돌아와야 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먼저 떠났고요. 그 다음에 그의 발걸음이 떠난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감쪽같이 속인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유다가 돈깨를 받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다른 물건을 사지 않을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사도는 이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이죠.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26장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그 3년 6개월 중에서 마지막 주간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 주간. 이 마지막 주간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에 내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주간에 고난 주간에 일어난 내용을 기록한 것이에요.
순환주가. 이 짧은 한 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팔았고요. 예수님을 팔 공모를 했고, 그리고 돈을 받았고, 예수님이 밤에 붙잡았고, 예수님을 밤에 붙잡았고, 밤부터 새벽 직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그 밤새, 그리고 새벽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법정 절차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재판과 예수님의 처형에는 참 의문이 많아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불법.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그냥 그 시간에 그때에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여러분 사역 초기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 순간에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은 30냥이라는 돈에 마음을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을 못하게 하는 것이 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이것이 등장을 하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이 뭐에 많이 넘어지냐면 돈에 많이 넘어져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관심사가 다 다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도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겼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행동하게 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를 억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도 억지로 우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우리 주변을 지금 맴돌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살펴요. 꼭 이단과 같이 이단이 깊게 침투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 교회 안에서 살펴보잖아요.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뭔가 틈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불평이 있는지 불만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대되는 생각이 있는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살펴요. 교회의 조그마한 불만, 조그마한 불평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균열이 생겨서 틈이 생기게 되면 그 틈은 결코 비어있는 채로 그냥 그렇게 여러분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이로 그 틈 사이로 던져놓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틈 사이를 던져서 그 틈을 뭔가로 메우는.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생긴 틈 사이에 의심과 거짓을 던져넣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생각 사이에 그 틈 사이에 무엇을 던지냐면 의심을 던져요. 거짓을 던져요. 불신을 던져요. 네 생각이 맞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을 던져요. 사단은 어느 순간 갑자기 크게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관계 사이에 의심 하나를 던지고요. 마음 사이에 균열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 키워서 우리의 스스로를 자멸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왔을 때 깊이 묵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요. 세상적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흘려보내야 했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을 억지로 우리는 강제로 막을 수는 없어요. 잠깐 스쳐서 지나가게 두어야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마음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었어요. 붙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곱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게 불법인 걸 아는데 정당화시켰어요. 그리고 결국 그 생각이 선택이 되었고요. 그 선택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요, 예수님을 팔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작은 생각 하나가, 작은 욕심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이것을 뜯어서 멈추어 가둘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알고 계셔요. 그래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그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다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셔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가까이 있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이 가까이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식탁에 앉으시니 그 곁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더라. 또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니 곧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가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을 해서 유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떡을 적셔서 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직접 유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다는 예수님과 손이 닿을 정도의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식사는 제가 식사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삥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식사 방법은요 좀
특이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누워서 식사를 해요. 누워서 반쯤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소화가 될까? 근데 오늘날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기대고요.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근데 앞에 그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바로 오른편에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예수님과 그 가룟 유다는요,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일어나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갖다 주셨던 것일까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석에 앉은, 일어나기 상당히 불편한 그 모습으로, 그 자세로. 그렇기 때문에 떡을 적셔서 주셨을 때 가룟 유다가 그거를 받았다고 했죠. 그럼 가룟 유다가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12명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12명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거리가 또 돼요. 12명이면.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그리고 식탁에서 바로 옆에 앉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함께 길을 걸었던 제자였어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이 아닌 이미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심령이 괴로워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괴로움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뒤에 그 괴로워하신 이유 중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저버리지 않으셨고요.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뽑아내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떠난 제자인 유다를 보시는 슬픔, 그리고 그가 선택할 길이 가져올 고통을 아시는 안타까움이 섞인 그런 괴로움이었어요. 예수님의 괴로움은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그런 괴로움이었어요. 제자를 사랑하는 괴로움.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의 몸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또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또한 정말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다라는 거예요. 이 대부분 몸이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몸이 있으면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를 보면요, 몸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떠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인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인지, 아니면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나에게 뭔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약간의 불안과 염려 때문인지, 아니면 억지나 의무감 때문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 고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가장 위험한 신앙.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가장 위험한 신앙은 초신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은 오래된 신앙인데요.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 감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무뎌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예수님만 보여요. 예배드리는 눈빛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그 눈빛으로 눈에서 뭐가 나옵니까? 레이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트가 뿅뿅뿅뿅뿅뿅 나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이런 사랑과 열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거나 사라지고 매주 새로워되는 그 예배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습관적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눈 떠보니까 와 있어요. 그때 보면 예배 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 끝나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습관처럼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몸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향해져 있고 세상으로 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위치나 경력,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1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오래된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오히려 오래된 신앙생활일수록, 신앙일수록 감각이 무뎌지고 마음이 주님께 떠나기 쉽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우리의 몸이 예배에 나와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주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정말 우리는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불편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편한 것 같지만 불편함을 주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께 뿐만이 아니라 뭔가의 하나의 고정에서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쳐다보지 않고 있는데 뭔가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그리고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이 세상.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세상은요, 여러분, 수많은 자극과 선택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유혹을 크게 보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고 작은 것처럼 보여도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소한 거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내 안에 신앙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새 뜯어보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게 돼요. 뿌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뜯어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또한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금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시간은 물론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가장 좋은 환경에 사는 것처럼 보이죠. 눈앞에 보여지는 이 세상을 볼 때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유튜브로도 찬양을 볼 수 있고 언제 어느 순간에도 어느 장소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을 지키기에 가장 힘든 환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을 지금 수많은 말씀이 굉장히 홍수와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 안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는 신앙은 무엇일까?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지 않으실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 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들리는 많은 말들이 있죠. 근데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는,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